오늘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혹시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 수요일 날은 가나안에 전투하기 위해서 가나안 주변에 있는 민족과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어디서 살고 있고 또 그 주변의 민족들이 어디서 기원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은 드디어 그 민족과 전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평안하게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전투하면서 그 땅을 점령했어요. 그 전투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 내용들이 여호수아에 걸쳐서 나오는데, 간단하게 지도를 보면서 어떻게 정복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죠. 40년을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 입성하기 바로 앞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머물렀냐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시딤에 모였어요. 시딤에서 모였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려 지도자로 세워졌죠? 여호수아로 세워졌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독려하셨어요. 너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통해서 이전에 말씀하였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딤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서 정말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또 그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정탐을 했어요. 그 장소가 시딤이에요. 알겠죠? 네, 그 내용을 성경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책 찾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원래는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성경책에 색깔로 칠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앞에 스크린에다가 해놨으니까 스크린을 보고 읽으시고 자기 성경책에 밑줄을 쳐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런 것인지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좀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쟁을 나갈 때 두렵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좋은 것들이 없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크고 성도 높고 무기도 좋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정탐을 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시딤에서 그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해서 2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2사람이 라합이라는 기생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봤어요. 근데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중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정탐했습니까? 혹시 알아요? 절대 다시 못 나가게 해야겠다? 절대 못 나가게 하겠다. 그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붙들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가나안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았어요. 정탐꾼들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겼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기적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우리까지 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정탐꾼을 붙들어야겠다라고 했는데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붙잡히지 않고 다시 되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시겠죠? 또 질문 있어요? 저 기생이 뭐예요? 기생? 네, 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주모 알아요? 조선시대 주모? 예, 술을 팔고 했던 그런 여인. 예, 그런 여인들을 기생이라고 합니다. 유숙은 사는, 거기서 머무르는 거. 예. 그 다음 어디 갔는가? 시딤에서 바로 앞으로 가면 강이 하나 보이죠? 거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많이 들어봤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예, 요단강, 거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지나게 되는 큰 강이 있는데 거기가 요단강이에요. 자, 요단강변에서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3일. 예, 3일을 이곳에서 머물다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을까요? 네, 시온이 알아요? 또 그 홍해가 갈라져. 아, 맞아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요단강이 제사장이 물에 발을 대니까 물이 탁 갈라져서 물이 내려가던 데를 다시 거슬러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있는데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과 2절, 자기 성경 보고도 해도 되고 앞에 보고 해도 됩니다. 3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거기서 유숙을 며칠 동안 했다고요? 사흘, 3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건넌다라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3장 14절 보면 14절부터 17절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는지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다니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예, 제사장이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물을 딱 대자 어떻게 됐다고요? 흐르던 물이 끊쳐져서 올라가던 게 다시 역류해서 갔고 내려가던 사이로 흐르던 물은 그냥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디 갔을까요? 요단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갔어요.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했을 때는 요단강을 건너는 중에 갈라진 강바닥에서 지파별로 큰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왜?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기념이 되라고. 마른 땅을 건너서 이것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도록 후대에도
그 사실들이, 그 놀라운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바닥에서 큰 돌 하나씩을 지파별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개를 가져와서 여기다 쌓아놓고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 할례. 남자들은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전쟁을 앞두고 나서 이 할례를 행했어요. 그만큼 전쟁은 자신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 전에 이 길갈에 모여서 할례를 안 했던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행했어요. 실제 그랬는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어깨에 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고 실제 지나갈 때 큰 돌을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길갈에다가 쌓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세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다음 길갈까지 갔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갈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길갈에서 또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 근처에 여리고 평지라는 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길갈과 여리고는 거의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뭔지 알죠? 네. 유월절을 지켰고 또 유월절 다음 날 여리고 평지에서 난 소산물 여러 가지 것들을 먹자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만나가 계속 내렸는데 여리고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자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아시겠죠? 이제 만나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네,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식물들, 소산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과 12절 그냥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그리고 이 길갈을 지나서 첫 번째 이제 전투가 나와요. 첫 번째 전투는 누가 어디에서의 전투일까요? 여리고성에서 전투하는데 이거 여리고성에서 전투할 때 어떻게 전투했는지 혹 아세요? 시온이 알아요? 네, 어떻게 전투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네. 일곱째 날에는 네. 7바퀴 돌고 네. 나팔을 불며 외쳐서 맞아요. 무너뜨렸어요. 맞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번을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 그 성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이건 전투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방법은 그냥 쳐서 무너지고 어떤 걸로 막 공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투는 무기,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내가 이걸 왜 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투에 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실제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네, 순종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했다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크고 또 두꺼운 큰 성이었는데 그거 외에 그 옆에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성을 한 번에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번에 점령하지 못했어요. 왜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아간이 네. 여리고 성에 맞아요. 그 전리품을 다 불태워버리지 않고 밑에 숨겨놔가지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것,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다 불태우라고 그랬는데 좋아 보이는 것들을 몰래 숨겨서 자기 것으로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자 그것에 대한 벌로서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고 연약한 그런 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갔을 때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한테 졌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보니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 것이다 라고 해서 제비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혀서 아간에게 왜 추궁을 했더니 자신의 죄를 말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아골골짜기에 데려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아간을 죽이고 나서 아이성을 어떻게 이겼는가 했을 때는 외복작전을 했어요. 외복작전이 뭔지 알아요? 군인들을 숨겨놓고 몰래 전쟁을 하러 갔다가 지는 척하면서 이 성이 비었을 때 매복한 사람들이 그 성을 차지해가지고 그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그거 알아요? 들어봤어요? 예, 그렇게 점령했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간이 범죄하여 가지고 전쟁에서 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25절 26절에서 어떻게 그를 처치했는지 25장 25절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그 범죄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주의하도록 이렇게 돌로 쳐줘서 큰 무더기가 되었어요. 거기가 아골골짜기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그 아이성을 점령했는가? 매복작전을 썼는데 매복작전을 어떻게 했는지 8장 12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데 12절, 15절, 19절, 23절만 네 구절만
띄어서 읽겠습니다. 여기 순서 나와 있는 대로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복들을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따라왔던 이방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이동해서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사람들을 내어놓고 축복과 저주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겜이 아이성과 여리고성 위쪽 편에, 북쪽 편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사람들, 길갈에 있던 사람들 다 모아서 세겜에 모이게 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서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아이성까지 점령한 후에 세겜 그 위쪽 편에 가까웠던 그 세겜에 가서 모세에게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축복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동했고, 그리고 세겜에서 그런 축복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이라는 그런 족속이 있었어요. 기브온 족속 보이죠? 거기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을 것 같아서 어떤 꾀를 썼는 줄 아세요? 네. 것처럼 맞아요. 그 신발을 네. 보이고 네. 포도주는 목석 빵이랑 그런 거는 네. 무지 오래돼서 상한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종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뭐 입는 것, 먹는 것, 신발 다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우리는 먼 데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이지 말고 화평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화친하는 언약을 맺게 해 주십시오 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기브온에 딱 가보니까 기브온지기에 가보니까 화친을 맺었던 그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죽이지는 못하고 화친하자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이지는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적으로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9장에 나오는데 기브온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는 아이성 서쪽 편에 있는 지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걸 속여가지고 언약을 맺어서 화친했던 거예요. 절대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화친을 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었어요. 9장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 17절과 22절 말씀만 스크린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속였다는 것들을 깨달았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종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어떠했냐면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친을 맺어서 죽음을 면했어요. 종이 되었지만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여러 왕들이 기브온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었다는 소문을 듣고 기브온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남방에 있던 5왕, 아모리 족속의 5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죽이려고 다 쳐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하고 동맹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백성이 그냥 죽는 것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를 도와주려고 길갈에서 기브온을 백성들을 도와주러 왔어요. 그 내용 전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이거 계속 읽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5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러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 아니 기브온 백성은 우리가 화친했던 민족인데 우리의 종으로 삼았던 그런 민족인데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 이야기 듣자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가 밤새 달려와서 기브온에게 와서 그 5왕과 전쟁을 했어요.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0장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 9절만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뒤에는 전쟁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5왕이 쳐들어와서 기브온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배반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으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길갈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와가지고 기브온을 구해주려고 왔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어요. 5왕 연합군을 다 이겼어요. 그래서 큰 전쟁에 이겨서 싸우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칼로 죽인 사람보다 그때 신기한 큰 우박이 내려서 죽은 거예요. 그냥 오늘 우박 내리면 조금만 우박 내리면 그냥 아프기만 따갑기만 한데 그런 우박이 아니라 엄청 큰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맞아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더 많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이기려고 할 때 날이 어두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해가 멈춰서라 이렇게 했더니 해가 멈춰서 그 전쟁을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 5왕들이 연합한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리도 잘 모르고 숫자도 훨씬 적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비한 방법으로 이기해 주셔서 그 5왕들을 다 무찌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지자 5왕들은 어디로 도망갔느냐? 그 옆에 있던 기브온 아래쪽에 있던 막게다 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막게다 굴에 5왕이 숨어 있었지만 그것을 찾아가지고 발견해서 입구를 막아놓고 나중에는 죽였어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데 짧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그걸 막아놓고 나중에는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 왕까지 죽였으니까 이제 나머지 왕들은 힘이 없는 그런 지역들이어서 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자, 막게다 다음에 림나라는 곳에 가서 거민들을 진멸시켰다라는 내용이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림나라는 지역이 어딘가 했을 때는 그 막게다라는 지역에서 아래쪽, 남쪽 지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예, 림나로 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림나 다음에 라기스라는 지역에서 또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군대를 진멸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 요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1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세와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라기스에서 또 호람까지 같이 다 그 주변의 사람들 죽였다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는 그 밑에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서쪽에 보면 에글론이라는 곳에 있는데 에글론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다라는 내용이 여호수아 10장 34절부터 35절까지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헤브론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다 되어 있는데 헤브론은 오히려 동쪽 편이에요. 라기스의 동쪽 편이 있는데 에그론에 갔다가 다시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켰어요. 예, 악한 백성들을 다 진멸하였고요. 여호수아 10장 36절부터 37절에 있는데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빌이라는 곳에 가서 또 드빌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으로 가서 중간 아래쪽에 있는 가나안의 백성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다 진멸시켰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북쪽을 다 멸망시키는 방법으로 됐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8절부터 39절까지 드빌에 대해서 싸운 내용이 나오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을 이제 모두 점령시켰어요. 그럼 북쪽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가나안에 많은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7족속과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남쪽에 있는 여러 민족들, 여러 왕들이 다 진멸당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각계적으로 전투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과 대결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다 모였을까요? 전쟁하기 제일 좋은 곳, 메론 물가라는 곳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전쟁하기 모이기가 좋고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양 사방에서 전쟁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북쪽에 있는 악사왕, 시므론 왕, 마돈 왕, 하솔 왕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민족은 다 모이기로 했어요. 북쪽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모아서 이스라엘 군대와 전투를 하려고 다 모인 거예요. 우리 각자 싸우다가는 남쪽의 왕들처럼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다 모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을 치고 메론 물가에서 다 모여서 한번 몰살시키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일단 메론 물가에 모였다라는 내용이 어느 민족들이 모였는가,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모였는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동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남방의 왕들이 다 졌다는 소리 듣고 다 모인 거예요. 북쪽에 있는 여러 왕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다고?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해변에 모래가 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북쪽에 있는 군대들이 다 모인 거예요. 우리 각자 싸워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다 모여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자. 이스라엘 군대가 센가? 우리 가나안에 있는 여러 민족의 연합군이 센가? 붙어보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길갈에서 남쪽을 다 정복시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론 물가로 가서 그 군대와 싸웠을 때 시온이가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했어요. 갑작스럽게 기습을 하자 전열이 준비되지 않은 그런 연합군들이 다 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 11장 7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갑자기 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군대를 다 쳐서 무찌르게 해주셨다. 격파해서 그 남은 백성들이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과 또 미스바 골짜기에 세 군데로 흩어져서 도망했지만 끝까지 따라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진멸하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 군데가 어딘가 했을 때는 메론 분가에서 세 군데로 난 길, 미스르봇 마임이 서쪽편에 있고요. 시돈은 북서쪽, 미스바는 동쪽이었는데 그쪽으로 세 군데로 다 도망갔지만 다 쳐서 다 진멸하였다. 다 몰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군대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1장 23절, 여호수아 11장 2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맺으면서 이 정복 전쟁이 끝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시겠어요?
시딤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진을 쳤다가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또 남방으로 계속 기브온부터 남방으로 치고 남방을 다 정복한 후에 메론 물가에 모여있는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을 다 쳐서 멸하시켰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정복 전쟁,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교훈과 적용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그냥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다라고 한 것들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안 좋은 것, 악한 것, 나쁜 것, 사단의 속임수, 시험들로부터 전쟁하는 영적 전투에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예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또는 예수님의 군사이니까 늘 승리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부활신앙으로 가지고 늘 주님과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미 승리한 싸움. 우리 지난 주일에 부활신앙에 대해서 배웠죠? 사단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가 뭐라고?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어떻게 하셨다고?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공격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함께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많이 공격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준 것이니까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부활신앙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힘이 없고 또 무기가 없는 또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들을 믿음으로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